자,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은 주님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은 나의
받은 예수님 사랑 나는 알아요 예수님 사랑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 함께 나눌 예수님 사랑 온 세상에 알려요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 선기으로 행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전해요 내게 주신 예수님 사랑 나는 알아요 예수님 사랑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눠요 예수님 크신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의 생활에서 여전히 힘들게 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결코 눌리지 않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형편에 맞게 성전에서 혹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욱 진실되어지고 참되어지는 알곡들로 무르익어 가도록 우리 아동부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집에서 부모님과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매일 읽으며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박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순간순간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참 많은 죄들을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흰 눈보다 깨끗해지는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요. 샬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또 지난주에 오고 또 오늘 이번 주에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사순절이 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유리 사순절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네, 우리 친구들 사순절 매년 돌아오지만 잘 모를 거예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뺀 40일을 얘기하는데 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록된 이 복음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더 딴 때보다 더 경건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친구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쵸,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사람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사람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따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맞아요. 눈이 딱 떠지면서 그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 유리. 선생님 우리 유리 선물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후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에 아주 나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욕심으로 막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만 했어요. 선생님, 제 책상에 그 색깔 있는
컵에 물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그렇게 욕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최고가 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죄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놀라운 뜻을 세우셨어요. 바로 누구죠?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수근수근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6월절 식사를 마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식사하실 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나도 그래.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라니 예수님이 죽기라도 하신다는 거야? 우리 중에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셨어? 누굴까?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누가 예수님을 팔겠어?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예수님하고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함께 가셨어요. 그곳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수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제발 제게서 이 잔을 좀 걷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주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거 힘들고 어렵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 우리 친구들 손톱 하나만 조금만 비워도 어때요?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 이 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생에다가 손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에다가도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우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나보고 달려서 죽으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나는 조금만 다쳐도 너무너무 아픈데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서 손에 막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 얼굴에서 이 땀방울이 쏟아지는 땀방울은 마치 핏방울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 나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내가 돌보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정한 규칙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5번씩 정해진 곳을 향해 예배를 드리거나 또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진리들을 탐구하고 그것을 명상하면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행동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만 하거든요. 자, 도연아, 가은이가 죄를 지었는데 도연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치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자,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엄마 대신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들은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내가 대신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 얼마든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만 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불교에 절에 다니고 있는데 절에서 부처님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저는 믿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나요? 우리 친구들 믿죠? 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친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왔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렇게.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배웠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상 예배 안 드렸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목사님도 잊어버렸네. 이렇게 5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친구들이 영상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개학하면 친구들하고 재밌게 즐겁게 지내면서 시간 될 때마다 예수님도 소개하고 하나님도 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점점 더 좋아져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서주세요.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교회에 오기도 좋고 또 바깥 활동하기도 좋은 날씨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순절을 보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 통독하느라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믿음도 한층 더 쑥쑥 자랐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직 사진 그래요? 예, 가족 사진이나 개인 사진 이렇게 아직 안 올려주신 친구들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한 우리 친구들 주중에 쿠폰 다 발송될 겁니다. 예,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